받읍시다. 박 목사님 뒤쪽에 문 좀 닫아 주십시오.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만큼 바르게 또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면 그만큼 바르게 살지 못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안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안다는 것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좀 간단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언급해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던 것이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그렇게 구하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조차도 힘이 들고 또 두렵고 또 자신도 없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세 번째로 살펴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다라는 겁니다. 주인.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그럽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리켜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종, 노예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사람은 우리 주 되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인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혼자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헌신해야 하고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온전히 충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주님 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인 우리들에 관해서, 주님과 주인 되신 하나님과 종인 우리들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신분을 가슴에 새기고 그 신분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결단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주인 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헌신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마리아 역시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이런 마리아의 헌신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친족 엘리사벳이 있었습니다. 그 엘리사벳은 36절에 표현되어 있던 것처럼 임신을 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친족입니다. 나이도 많이 들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기를 그렇게 원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벳과 모든 친족들은 이제는 아이를 낳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엘리사벳이 그것도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하게 되었는데, 그 임신한 지 6개월째 되던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르러 한 말이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원어 성경에 의하면 천사가 마리아를 향하여 기뻐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기뻐하라라고 명령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마리아를 향하여 가브리엘 천사가 기뻐하라고 명령했느냐? 그것은 크고 놀라운 은혜가 마리아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내용이 무엇이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함께 하심이 크고 놀라운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는 마리아에게 기뻐하라고만 하시지 않고 우리들에게도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기뻐하라라고 명령했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명령을 기억하면서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고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우리의 죽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지극히 거룩하신, 지극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힘든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혹 몸이 아프다 할지라도, 혹 마음이 상하고 낙심한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렇게 크고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서 환경을 초월하여 항상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기뻐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그래요. 어떤 분은 환하게 웃으면서 기뻐합시다. 100점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표정이 없어요. 그냥 무표정으로 기뻐합시다. 그러지 말고 한번 마음을 담아서 옆 사람에게 항상 기뻐합시다라고 권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기뻐할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를 힘든 환경에서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기뻐합시다. 틀림없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항상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리아는 이 같은 천사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깜짝 놀라는 것은 너무 놀라워서 두려움까지 생기는 그런 놀라움을 말합니다. 두려웠습니다. 왜 두려움으로 깜짝 놀랐느냐? 구약 시대에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명이 임했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가 살고 있는 시대가 구약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가 임했는지 놀랍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가 주어진단 말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난단 말인가? 놀란 나머지 두려워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마리아를 보고 가브리엘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하죠.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까닭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사명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까닭입니다. 천사는 이어서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사명까지 말해주죠. 30절에서는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놀라지 말라. 네가 은혜를 입었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신 사명은 예수님을 잉태하여 낳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구원 사역에 마리아를 동력자로 부르고 계시는 일입니다. 마리아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모든 인류가 온 인류가 구원함을 받는 놀라운 구원 사건의 동력자로 지금 마리아가 부름을 받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마리아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였기 때문에 이런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거룩하고 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특심하고 특별했기 때문에 이런 사명을 받은 것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리아에게 이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를 숭배하는 이런 행위가 옳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은혜를 함께하신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거죠. 다시 한번 우리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자,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 그것이 임한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것입니다. 지역 백성이 천국 백성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동력자로 사명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우리를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 세우신 겁니다. 이게 은혜인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풍성함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풍성함을 깨닫는 사람이면 그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더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 있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내가 잘났어, 이런 직분 받았어, 이런 생각 가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바르게 쓰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똑똑해서 이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야, 그때부터 우리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났어가 아니죠, 똑똑해서가 아니죠, 능력이 있어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직분을 받았고 은혜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감사해야죠. 그러니 기뻐해야죠.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이것 가지고 군림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 가지고 나를 드러내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 가지고 남을 함부로 투장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은혜로 내게 직분을 주셨고 은혜로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마리아에게 사명이 임했는데 그것은 아이를 잉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일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낳게 될 아들은 어떤 분인가? 누가복음 1장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아멘. 이 32절 천사가 마리아에게 일러준 말씀인데 이 말씀에 의하면 마리아가 낳게 될 그 아들은 어떤 분이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분입니다. 이게 지극히 높으신 이는 누구를 가리키냐 하면은 성부 하나님을 칭하는 표현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마리아가 낳게 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지금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가 낳게 될 그분은 다윗의 왕위를 이을 분입니다. 다윗의 왕위를 잇는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거죠. 은혜로 부름을 받아서 말이죠. 뿐만 아니라 마리아가 낳게 될 그분은 33절 말씀 제가 준비를 못한 것 같네요. 성경을 보세요. 읽겠습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영원한 통치자이다라는 거죠. 일시적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통치하시는 왕이라는 겁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다라는 말입니다. 마리아가 낳게 될 그분은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마리아가 낳게 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메시아요, 영원한 통치자다라고 천사가 일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깨닫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기를 이렇게 귀하게 불러 사용하심이 은혜였고 그것이 감사 제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34절과 같이 묻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 말은 나는 처녀인데요, 처녀인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고 성부 하나님의 능력,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임하고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출생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다라고 일러준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하고 있는, 어떻게 해서 성령이 내게 임한다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고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어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7절 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시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지금까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라는 의미가 오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그 어느 하나도 의미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 없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의미가 37절의 원어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그 어떤 것도 성취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이 말을 지금 마리아가 들었던 거죠.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지금까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야 라고 천사가 말해주니까 마리아가 38절까지 고백하죠.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여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근데 마리아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요, 사실은 마리아는 엄청난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리아는 약혼자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한 사이였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둘이 결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렇게 임신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럼 요셉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마리아를 부정한 여인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가 나 아닌 다른 이로 말미암아 임신했다라고 이 사실을 그 지역 사이에다가 덜쳐내게 된다면 마리아는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을 마리아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죽을 수도 있는데 마리아는요 조금도 주저함 없이 조금도 고민함 없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 마리아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여종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예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노예는요 주인의 뜻을 거역할 수 없는 존재인 거죠.
노예는 주인의 뜻에 복종해야 할 존재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하나님의 노예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그 길이 고난의 길임에 틀림이 없지만 마리아는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자신을 노예라고 말하면서 엄청난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알게 되었고, 천사의 말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 어떤 자리에 부름을 받았냐 그것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주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의 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종된 신분을 기억하면서 반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오셨고 그 결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죄 사함을 받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제대로 헌신해야 할 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러분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신분을 망각하지 않는 것부터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노예는 주인의 뜻에 온전히 복종해야 하죠. 이렇듯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해야 하는 노예다, 종이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로 제대로 헌신하게 될 것이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혹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행하고자 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것이다 라는 염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틀림없이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서 하나님의 노예라는 사실을 명심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결코 우리들이 큰 어려움 당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그렇게 큰 어려움 당하다가 끝나도록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혹 어려움을 우리가 당해야 한다면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는 분이 우리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위로하시는 분이 우리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우리의 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틀림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제대로 쓰임 받게 됩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으로는 주여 그러면서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한 종으로 부리는, 물론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종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은 그래도 삶을 보면은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해달라고 요구하고 하나님 뜻에 대해서는 내 뜻과 맞지 않으면 외면한다면 우리는 결코 위대한 동력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종이라는 신분을 망각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도 끼치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고 나아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큰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 드리겠습니다.